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면 괜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때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십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위로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홀로 두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천천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가족의 말, 친구의 조언, 학교나 직장에서 들리는 기대와 평가, 핸드폰 속에 넘쳐나는 정보들까지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리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그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조용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시간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거나 외로워지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내가 기대던 관계들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 건넬 이조차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제 곁에 없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혼자 양을 돌보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로 다시 일어나 동굴로 갔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혼자 지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댈 사람 하나 없는 그 순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안의 모든 불필요한 소리를 가라앉히시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은 책에서 배운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기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닿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방향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 만남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더욱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고요한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내 역할도 없어진 순간에 나는 여전히 내가 맞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때때로 외롭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진짜 정체성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늘 먼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애굽 왕궁의 사람인지 혼란스러워하다가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잊힌 존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나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며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고요한 자리, 혼자의 시간이 아니면 제대로 꺼내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강한 척, 바쁜 척, 잘 지내는 척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그런 자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묻고 답하게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붙잡아준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도, 어떤 기적을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 서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묻게 되고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누구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외로움을 통과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주 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누군가의 위로나 조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말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이 더 익숙해지고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사람의 판단과 조언을 먼저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친한 친구도 가족도 목회자도 누구도 나의 깊은 마음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과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도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후 깊은 낙심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엘리야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 내가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대를 다시 나에게 두어라. 너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 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만나주시려는 초대입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비극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는 있어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혼자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더 깊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일하십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시선을 다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서 기대고 있던 마음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